지난주는 8번째 사사 말씀을 드렸어요. 8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명 사사 하는데요. 성경책에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30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름은 기억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9번째인데 그러니까 지난주가 8번째, 오늘은 입산, 지난주는 입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다 그러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제들이 자라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돕당에 살다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내 몸 바쳐서 한번 싸울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순종해서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꼭 그 호사다마처럼 좋은 일 후에는 이렇게 꼭 이제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전쟁을 이기고 왔어요. 심지어는 딸까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이겁니다. 너 혼자 전공을 차지하고 너 혼자 대우받으려고 왜 나갈 때 혼자 나갔느냐.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났을 때는 같이 가자. 그래도 안 나타나요. 꽁꽁 숨어 있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함께 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잘 됐어요. 누가 성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거든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 주시고.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 에브라임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들 우리 지파에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사이에 기거하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걸 그들이 하니까 이제 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그래도 전쟁 후에 좋은 일 후에 좀 같이 지내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나가 같이 가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실제 얘기했어요. 그때는 왜 안 나타나고. 나는 놀다 온 게 아니다. 목숨 걸고 싸웠고 우리 딸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지파여 동족이니 함께 지내자. 그래도요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싸워보자.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외우 아말렉과 싸우다가 이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길르앗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싸움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서로 됐어야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요 모조리 전멸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얼마나 참 아비하고 치사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전쟁에 나갔으면 또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와야 되지 않아요? 자기들의 전세가 불리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뭐 같은 말 쓰는 거예요. 뭐 사투리는 좀 있지만은 억양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이제 길르앗 사람인 양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도 길르앗 사람이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들이 이 요단 서편에 거하고 길르앗 사람 요단 동편에 있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에게 따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놀렸어요? 도망한 사람, 우리 지파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그렇게 놀렸는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신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요 남들을 도망자라고 욕하면 내가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다는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한강도 넘어서 올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도록 다리를 폭파하듯이 이 요단 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방 사투리가 있죠. 경상도 사람들한테 쌀 해봐라 그러면 살 그래요. 잘한다고 하면서 살. 혀 짧은 사람들은요 바람풍 해라 그러면 바담풍 그럽니다. 바람풍 해봐 그러면 바담풍. 근데 독일 사람들은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슈타인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타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양을 보면 어느 지방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 이스라엘 간에도 지파 간에 그런 억양 차이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히브리에 쉰이 있고 신이 있어요. 알파벳 중에 신이 있는데 이 쉰을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쉿볼렛 해봐라. 쉬로 발음을 해야 돼요. 쉿볼렛 해봐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쉿볼렛은 하는데 쉿볼렛.
쉬자를 발음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 싸우러 왔던 이 길르앗 사람에게 자기가 에브라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속성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해요. 십벌레. 이제 그러면서 십벌레 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루터에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다 그랬어요. 42,000명. 그러니까 입다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돼요. 남을 비방하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사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강을 건너야지 그냥 모의하고 흉보고 남 핫뜯고 깎아내리고 여러분 남 공적 그거 인정 안 하는 일에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입다가 6년 통치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장사 지냈더라 하고 입다 얘기가 끝납니다. 그게 8번째인데 이 여러 사사들이 나와요. 12사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또 12사사 다 찾아봐도 입다는 6년밖에 통치를 안 합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짧은 통치 기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40년, 많이 한 사람 80년도 있어요. 그런데 왜 6년밖에 못했느냐? 그래서 많은 주석책을 보니까 입다가 특별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어릴 적에 애들이 모를 때는 형제간에 같이 지냈지만 좀 크니까 쫓아냈죠. 괜히 뭐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산 입다라 할 수 있어요. 또 전쟁 치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애간장을 태웠겠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 딸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남다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12사사 중에서는 제일 짧게 6년간 통치를 하고 자기의 생을 마친 사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너무 힘들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뭐 6년 산 분도 있고요 20년 통치한 분도 있고 40년도 하고 애국 같으면 80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올해도 통치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 다 감당하시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입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산 9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산을 보니까 베들레헴 입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입산. 근데 입산의 말뜻은 날쌘 그런 뜻입니다. 날쌘돌이. 만화 영화에도 있죠. 날쌘돌이. 악당이 나타나면 어느새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날쌘돌이. 그런 의미가 바로 입산이에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입산이 나타나서 깨끗하게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세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세 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입산을 그러면 하나님 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입산을 기록해 놨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입산의 고향이 어디예요? 누구 사람 입산 그래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성경 순서대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근데 룻기 시대에 나오미가 아들 둘 데리고 이민을 갔죠. 모압 땅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풍년 있는 나라에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큰 며느리 보내고 작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 며느리하고 사는데 이 며느리를 다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집 간 남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요, 정말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수 있는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불빛 주석에도 그렇게 잠깐 소개를 했어요. 이 입산과 바로 이 보아스가 같은 사람일지 모른다.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상상. 글 쓰는 사람, 주석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시족 시대에 그렇게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베들레헴이고 시기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일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입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입산이 뭘 했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들 30명, 딸 30명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고
7년 동안 사사로 있다 죽어서 베들레헴 매장됐다. 그게 다예요. 입산의 이야기 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들, 딸 30을 낳았다 그랬는데 물론 한 분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60명을 낳으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인도 여럿이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또 일부 다처가 합법적이고 그 당시에 제도였으니까 아마 딸, 아들 합쳐서 60명, 30명씩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능히 짐작이 되죠. 근데 성경이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입산을 축복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30대 30 딱 맞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낳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들과 딸이, 남자가 여자가 밸런스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자꾸 장난을 하는 거예요. 낙태를 하죠. 인공수정을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요. 남자아이들이요. 한 줄 더 있어요. 왜 그러냐? 자연이 낳는 게 아니고 장난을 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가만히 낳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낳으면 남녀 성비가 다 맞게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 다 여기도 결혼시켰다고 그랬는데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설교도 하면 이제 잡혀가게 생겼어요. 남녀 여자만 하지 남자끼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번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도 핫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교회에서 못하게 한 거 교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남자 30, 여자 30. 그래서 남자들은 딸들을 통해서 장가 보내고 딸들은 물론 외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외국에 보내서 시집 보냈다 그랬으니까 아들, 딸들 낳아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사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책임 3가지가 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3가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아들에게 첫째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일거리를 알선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살아서 자식을 위해서 해라. 근데 이 입사는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아들 딸 낳아서요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았어요. 물론 손자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자식 손자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들 딸 낳아서 장가 보냈다 시집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라.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다문화 가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산이요 일찍이 그 시대에 벌써 외국 며느리 들여왔고 외국에 시집을 보냈다는 거야. 그 사랑하는 딸들을 외국으로 보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타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히브리어는 후차입니다. 후차라는 히브리어는 아웃사이드 그런 뜻이에요. 아웃사이더 클랜.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아닌 아웃사이드.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이 아웃사이드로 안 보고 어브로드로 했어요. 어브로드. 그러니까 외국으로 그런 뜻이죠. 외국에 나가서 딸들을 데려오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딸들을 보냈다. 시집을 보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 결혼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후차를 그냥 아웃사이드 클랜이니까 그 시대엔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랬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이에요. 그 지파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파에 가면 외국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왜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에 아웃사이더 클랜이면은 다른 지파의 그런 뜻이고, 더 좁혀본다면 동네 밖에 다른 동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입사는 그 아들 딸들을 자기 안에서 하지 않고 밖으로 보내서 사실 의도적인 면도 있어요. 정략적으로 같은 지파 또는 외국과 함께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입산이 아들과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궁금한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우리 반에 바로 전에 사사 보세요. 바로 전에 사사는 똑같은 사사인데 딸 하나 키웠습니다. 애지중지하게 딸 하나 키웠는데 아들도 없어요. 딸 하나 키웠는데 전쟁터 나가라고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그것도 기생의 아들로 천민으로 태어나서 억울하게 지내다가 이제 좀 전쟁에 승리하고 살만한 거 아니에요? 돕당에 그냥 양아치처럼 넝마주들처럼 그렇게 어울려 살다가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생활이 펴졌다 그 얘기예요. 살만해요. 그러면 이제 좀 고생시킨 딸하고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보가 어디에 있길래 그 딸을 또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입다입니다. 입다. 그런데 또 누구는 입사는 그렇게 또 딸을 30명씩이나 주고 아들을 30명씩이나 주면서 그렇게 60명이나 되는 자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냐 이겁니다. 누구는 다 하나 남은 것마저 데려가시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60명씩이나 주면서 살게 하냐. 그 같은 사사인데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또 임기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까지는 여러분 40년, 에웃 같으면 80년씩 살았어요. 80년씩 통치를 했는데 왜 입단은 6년, 오늘 입산 보면 겨우 7년 합니다. 왜 이렇게 또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뭐 이렇게 80년씩, 누구는 6년, 7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 누구는 그렇게 오래 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냐 그 말이에요. 나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불가사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건요,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장난감 주고요, 이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대로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당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누구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라 그 말,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는 자식이 많을 수 있고 어느 집엔 자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집에는요 아들이 많고 어느 집에는 딸이 많아요. 다 합쳐보면 비슷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자식이 많아야 복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나에겐 자식이 적어야 복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딸이 많아야 복이고 아들이 많아야 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하게 필요해서 주신 걸 감사하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미국에서 왜 삽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 있으면 잘 사실 분들이 미국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괜히 좋은 직장 내버려 두고 뭐에 바람 나가지고 여 미국까지 와서요 고생들 하세요. 다 그러시죠? 지금 내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살 텐데, 이만큼은 살 텐데. 그리고 한국에 가보니요 형제들이 다 잘 삽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 왜 왔나 후회해요. 그때 오지 말걸. 누가 날 꼬셔서 왜 내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사실 또 미국 와서 잘 사는 분, 잘 되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고생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경제 문제, 신분 문제, 뭐 인간관계, 뭐 복잡한 거 많죠. 언어 문제 참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사는 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뭐 못 살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곳에 강제로 갖다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서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 교회 많은데 우리 가수연합회까지 오신 거 여기 왜 오셨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면요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주변에 좋은 개들 많이 있는데도 여기까지 오세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다니시는 분들 뵈면은 참 존경이 가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가 정말 좋아 보이시고 다른 데 가면 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거기 가셔야 돼. 그죠? 제가 가라고 그랬다고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안 되고 힘들고 시험만 드는데 딴 데 가면 잘 한다면은 거기 가서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여기 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아유 내가 왜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나. 지금도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낳고 살면서도 그때 그 남자 만날 걸, 그죠? 그 여자 만났을 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지금도 후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남자,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이 세운 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후회하신다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하고 평생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함께 살아갑니다. 직장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그냥 내 일이다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디 옮겨보려고 자꾸 눈치나 보고요. 딴 데만 자꾸 기웃거리면 그 사람 그 직장에서 여러분 오래 못해요. 그죠? 주인이 볼 때도 금방 갈 사람 같은데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실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도요.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그거 오너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도 감동이 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업도 그 직장도 책임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뜻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면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이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합니다. 또 때를 생각해요. 예수님도 얼마 못 돼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성령 받으리라.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1년 기다리면 됩니까? 한 달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가 좀 신세가 풀리는 때가 한 달이면 될까 1년이면 될까 10년 기다려야 되나요? 때에 관심이 많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그 말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다. 때와 기한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God has set by His authority예요. By His authority. 그래서 we don't need to know time or days.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why God has life to some people long time or to another people short time. It's very difficult. But God has set by His authority 그랬어요.
by his authority.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거, 뭐 오래 살고 오래 통치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 그러면 자, 나는 왜 그러면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은 오래 삽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이 잘 됩니까? 이게 또 우리 질문이에요. 그렇죠? 참 불가사의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조금 있으면 너 원치 않은 데 사람들이 끌고 갈지 몰라. 그건 뭐냐면 죽을 수도 있는데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야, 넌 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 한번 부인했다가 이제 혼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그래, 넌 나랑 같이 죽을지도 몰라. 날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 말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저 요한이 있어요. 요한. 근데 요한은 아주 얌체예요. 깍쟁이 같고 고생은 안 하고 아주 쉬운 일만 감당하고 그런 요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늘 얄미운 짓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는 따라갑니다. 따라오라면 따라갈게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쟤는 맨날 얌체짓만 하고 부귀영화만 누리는데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는 내버려 둬라. 쟤는 제 갈 길로 가는 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남이야 어떠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너는 너를 따르라. 아니, 딴 집에는 자식 60명 주면서 나는 왜 하나도 없어요? 걔는 60명 키워야 돼. 넌 그냥 나만 따라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누군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형통한데 우리는 왜 어려워요? 그 사람은 많이 힘들었고 어렵게 살아가야 돼. 너는 그냥 덜렁덜렁 나만 따라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너는 쉽게 믿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 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직분대로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모처럼 이제 외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한 30분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 딱 들러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아이고 여보, 내가 대리미질을 하다가 대리미 그걸 켜놓고 그냥 온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초치는 거 있죠. 꼭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 와이프가 그냥 거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또 뭐 부부싸움이 날 텐데 이 남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나는 또 면도 하려고 세면대에 수도꼭지 물 틀어놨다가 수도꼭지 안 잠그는 것 같으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부가 있다가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옳거니 잘 됐네. 불 나면은 물이 나와갖고 끄니까 불 나도 괜찮고 물이 번져도 괜찮고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러니까 들어가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고 와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대리미도 꺼져 있고 수도꼭지도 잠겨 있고. 근데 보통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가 내가 뭐 그죠? 왕년일까지 다 덜 먹이면서 밥 먹다가 밥도 안 먹고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부를 천생연분 그럽니다. 천생연분. 누가 불 지르면요 여기서는 물 틀어놓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부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물이면 하나는 불이에요. 다른데 그게 좋아할 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라. 한국에 삼성 다니던 남자 직장인이 있고 이제 부부가 있고 애 둘 낳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산다. 그야말로 이제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런 걸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 다니는 걸 계속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글이 올라왔는데 그 이제 궁금해서 그 뒤를 제가 계속 이제 찾아서 읽어보니까 결국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20년 결혼 생활하다 이제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부들이요 집, 그릇, 아이들, 남편 뭐 얼마나 쓸고 닦고 이렇게 갔고요. 근데 결국 남편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쭉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쓴 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때 그랬으면 하는 제목의 블로그가 있어요. 그때 그랬으면.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쓴 글인데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때 그랬으면 천금 같은 내 신랑, 내 목숨 같던 내 신랑 10년 후 20년 후에도 살 수 있었을까? 그때 그랬으면 20몇 년 전 내가 신촌에
그 하숙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 웃으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와이프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대학원생이었던 당신이 삼성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었더라면 그럼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그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그때 그랬었으면 10년 전 당신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매일 야근에 밤샘에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을 좀 더 포근히 보듬어 주었으면 당신은 덜 힘들었을까? 그때 그랬으면 당신이 날 덜 사랑했으면 나에게만 사랑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좀 더 늦게 데려가셨을까? 그때 그랬으면 내가 당신을 좀 덜 사랑했으면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급하게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랬으면 여보, 나는 매일 시계를 되돌려 우리들의 시계를 되돌려서 매일매일 또 다른 시나리오를 써. 그때 그랬으면 항암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방사선을 받아 썼더라면? 아니 또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채식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병원에 안 갔더라면?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나는 날마다 소설을 써. 여보, 하지만 자기야, 하나님이 결코 실수로 자기를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걸 난 알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을래. 그때 그랬으면 아니야. 그때 그랬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데려가셨을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을 테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지. 그래, 당신은 알 거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데려가셨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래, 자기야,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야. 난 지금 참 많이 아프다,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먼저 가니까 그때 이랬으면 남편이 안 죽지 않았을까? 저 딴 여자 만났으면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후회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바린 로드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니까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자식도 하나님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직장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특별히 여러분 구원도, 주중에 우리 집사님한테 카톡을 받고 제가 좀 정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좀 써보게 됐는데, 구원도 100% 기프트예요. 1%, 0.1%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 구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면,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이 식으면 손 놓으면 떨어지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잡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미국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다 보고 계셨는데 그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붙잡은 손으로 이제는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내 생명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찍 불러도 감사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 해방하고 여러분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에 하나님 손에 붙잡혔으니까 하나님을 멋지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또 주군이 베들레헴에 묻힌 게 입산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서 열심히 사시다가 여러분 이 땅에 묻히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우리 자손들, 우리 후배들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한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